이 시간 성전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또한 우리 어린이집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앞뒤 좌우를 향해서 함께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어린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 어떻게 시작할까 준비하다가 우리 아이들에게 한 가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목사님이 성경 동화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반응이 좀 약한데 성경 동화책을 만들었어요. 와, 고맙습니다. 이사야 목사님이 성경 동화책을 읽어줄 텐데 우리 민수 선생님께서 좀 잔잔하게 반주를 깔아주시면은 목사님이 성경 동화책을 읽어줄게요. 잘 보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우리 성도님께서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옛날 아이 사무엘이 살고 있었어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엘리 제사장과 함께 살면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을 보시고 무척 기뻐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자기 방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어요. 사무엘은 제사를 드리는 성막 안에서 자고 있었지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 대답했어요. 네, 제가 여기 있어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신 것으로 생각하고 방으로 달려갔어요.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나요? 엘리 제사장이 잠에서 깨어나 대답했어요. 아니, 난 부르지 않았어요. 얼른 가서 자도록 하여라. 사무엘은 다시 자리로 돌아와 누웠어요. 하나님은 또다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은 다시 엘리 제사장에게 갔어요.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나요? 아니, 난 부르지 않았단다. 또 꿈을 꾸었구나. 다시 가서 자려구나. 사무엘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말했어요. 엘리 제사장님, 이번에는 제가 확실히 들었어요. 저를 부르셨지요? 그제야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무엘아, 하나님이 널 부르셨구나. 다음에 또다시 부르시면 이렇게 대답하여라. 어떻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나이다. 제가 듣겠습니다. 알겠니? 네, 알겠어요. 사무엘은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어요. 그때였어요. 하나님이 더욱 큰 소리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얼른 일어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배운 그대로 대답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는구나.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말을 전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두루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무엘과 함께 하셨답니다. 아멘. 끝. 여러분 잘 들었나요? 그 잘 들었는지 한 가지 목사님이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지내면서 말씀도 배우고요, 기도도 했어요. 근데 그가
누워서 잠을 잤던 곳이 있어요. 그곳이 무엇이라고 나오나요? 누가 손 높이 들었는데요? 지온인가요? 네, 대답해 주시겠어요? 맞습니다. 제사를 드렸던 그 성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지냈어요. 어린 사무엘은 성전 안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처럼 성전 안에 있는 등불을 관리했어요. 이 등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켜 있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 있는 이 등불을 잘 관리해야 해요. 매일 깨끗한 기름을 부어줘야 되고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사실 이 일은 제사장인 엘리가 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성전을 지키면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일은 매우 불편하고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등불이 켜져 있는지 혹 꺼져 있는 것은 아닌지 계속 지켜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늘 이 등불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이 일을 자기가 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시켰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순종했고 늘 성전 안에서 이 등불을 지키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도하는 시간인데 목사님이 기도하러 가지 않고 잠을 자러 갈 테니까 오늘은 지유야 너가 여기서 기도해봐. 오늘은 윤우야 너가 여기 남아서 목사님 대신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기도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착한 우리 지유와 윤우는 기도를 하고 있고 목사님은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더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더 크게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그 사무엘, 하나님의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지켰던 그 사무엘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그에게 더 큰 일들을 맡기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무엘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매우 어두웠던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그 말씀을 받아 전할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땅이 어두워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세대가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사무엘처럼 늘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해볼까요? 아멘.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등불을 잘 지키고 꺼지지 않도록 잘 세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 고백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고백처럼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그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성전을 늘 지키는 예배자가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어린이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이 되면은 대표적으로 읽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인데요. 보여주시겠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심을 믿습니까? 이들이 바로 우리의 상급인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큰 상급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넷째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 저도 참 마음이 간사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간절히 원했고 그래서 기도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자율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이것이 좀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기보다는 뭐 잘 자라겠지. 처음에는 매우 기뻤던 그런 마음이 아닌 화들짝 깜짝 놀라면서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컸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다시 읽는데 그 태의 열매가 너의 상급이다라는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 이게 나의 상급이구나. 나에게 주신 축복이고 나에게 주신 큰 선물이구나. 그런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3절 말씀에 자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같은 시편 말씀이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가 헛된 것이고요.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자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연결해서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키우시지 않으시면 키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키우시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이런 글귀를 보았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이 그들을 가르친다. 우리가 자녀들을 잘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말인 것 같아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자녀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무엘은 그런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성경 곳곳에 어린 시절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말씀 후반부에요.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다음 말씀 보시겠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다음 말씀 보시겠어요? 후반부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다음 사무엘상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마지막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어린 시절 사무엘의 이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했을 때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토부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보기 좋았더라 했던 그 토부와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그가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것, 그 일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진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은 어렸을 때에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는데 성장하고 대학교로 가고 성인이 되면은 하나둘씩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교회에 살았습니다. 열심히 찬양도 하고요, 봉사도 열심히 했고요, 나름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교회에 더 나오기보다는 하나 둘씩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 신앙이 유지되지 않고 점점 사라지는 것일까요? 왜 그들은 교회를 떠나는 것일까요? 여러 요인과 또 각자의 상황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습니다. 엘리가 자신을 부른 줄로 알고 엘리 지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답해주고 있는데요,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라고 하신 것은요,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늘 성전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느냐? 그것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그들을 신앙적으로 교육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엘리 지사는 3번씩이나 자신을 찾아오는 사무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말합니다. 다시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가르침대로 사무엘이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히 듣게 됐고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제가 올해 청장년을 맡으면서 여러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년 때가 아니고 청장년이 되니까 자녀가 생기니까 이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아이를 교육시킬 거야, 나는 아이들이 크면 이렇게 가르칠 거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부모마다 그 교육관이 다 다릅니다. 여기 청장님들께 여쭤봐도 다 그 교육관들이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법을 분명히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최우선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기쁜 일도 있고요, 때로는 슬픈 일도 겪게 될 거고요. 원하는 것을 잘 얻어서 성취감도 느낄 수 있겠지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좌절감도 겪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는 일도 생길 수 있고요, 인생의 갑작스러운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일을 겪게 할지 우리가 부모가 통제할 수 없어요. 부모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떠한 일을 겪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여호와를 인하여 얻게 되는 그 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다시 힘을 찾을 수 있는, 다시 주어진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우리 어린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혹 어떤 일 때문에 떠나 있어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뜨거운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 아이들을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물려주고 싶어도 다 줄 수 없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키우시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주시는 꿈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어린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모르진 않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1대1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을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올해 청장년을 맡으면서 여러 가지 책을 막 읽고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읽고 있는 책 하나가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중에 정말 우리 청장년분들과 이 책을 꼭 읽고 나누면 하면 좋겠다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텐데요, 보여주시겠어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사춘기가 되었다 하면서 부제로 자녀를 우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키우는 부모 수업이라고 합니다. 네, 이 책은 꼭 사춘기를 가진 자녀만이 아니라 정말 어린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배웠고요,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위로받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결단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양육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 양육을 받아서 또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히 완벽하게 그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각 챕터별로 정말 중요한 신앙의 지침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책의 첫 번째 챕터가 제목이 이렇습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가정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키우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할 수 있도록 이 습관을 세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신다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에게 매일 이 말씀을 읽는 습관을 길러줘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이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가정에게 또 엄마 아빠에게 우리 자녀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마다 다 상황이 다를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도 괜찮습니다. 함께 큐티를 하거나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따스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꼭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대화의 문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과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그 이야기를 함께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집에서 저희 사모가 보글보글 청국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아이들이 거부감이 있는 냄새니까 엄마 이거 무슨 냄새야? 했더니 이거 엄마가 청국장 끓였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예원이가 어떻게 대답했냐? 청국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청국장?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얘한테는 이것이 이렇게 들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맞아, 천국이 짱이야, 하나님 나라가 최고야 라고 이야기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이러한 이야기를 가정에서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어서 마음은 원하지만 실행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그 이야기의 물꼬를 트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분명한 명령을 해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을 배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 자녀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결단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이 잘 따라올까요? 벌써 아이들이 이만큼 컸는데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을까요? 라는 걱정이 먼저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우리가 실행할 수 없도록 멈추게 만듭니다. 지금이 적기이고요. 오늘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마음의 감동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정말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과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마련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롭게 모든 어린이들이 정말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그 고백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가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마지막으로 목소리 한번 따라해 볼 수 있어요?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들이 정말 나중에 스스로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로운교회 어린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밝힐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등불을 지켰던 사무엘처럼, 그래서 그가 위대한 선자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그의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가정 안에서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눌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키워가시도록 날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새로운교회 모든 어린이들, 우리 새로운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